설교는 우리 반동성의 기독시민연대 주호섭 대표님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며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환난과 고난에 겪을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오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 각 인생 가운데 고난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오늘 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진정으로 의지할 곳, 바라볼 대상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간적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현실 또는 사람을 보고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평가를 받기 원하며 때때로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애쓸 때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없고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곳은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 세상에서 인기가 많고 누구에게나 내세울 만한 좋은 학력과 좋은 가문과 좋은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숫자만 갖고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줄이셨어요. 10,000명으로 또 줄이시고 또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자, 얼마나 줄이셨습니까? 너무나 많이 줄여서 이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숫자로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슬픈 역사가 많이 기록된 곳입니다. 환희의 역사도 있지만 이 광화문 지역은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었고 너무나 많은 슬픈 역사 그리고 우리 마음을 찢어놓는 아픔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과 같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합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성령의 두루마리로 인쳐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며 이 시대의 물결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산속에서 기도하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안타까운 것은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추운 곳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두려운 곳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때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당히 위험에 처하고 공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여러가지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때로 광야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뭉쳐있을 때도 힘이 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다 흩어놓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절대자인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한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희를 부르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또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그 많고 많은 목사 중에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처할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낙심이 되어서 이제는 응답이 안 떨어지고 나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왔는데 왜 이렇게 실패를 허락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고 말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어찌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부르짖어 외친 것처럼 때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다가도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최근에 중국에서 1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해서 교회를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각 지역에서 교회가 십자가가 뽑히는 그러한 동영상을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외쳐야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악한 자들의 수중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마, 내가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가 너를 앞장 세우마, 내가 저 아이성을 공략할 때 너를 앞세우마, 하나님께서는 저 산지를 장악할 때 우리를 앞세우길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손해볼 것 같습니다, 있는 자리 좋은 직장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서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실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십니까? 때때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리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운 자리, 겁이 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남들에게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자리에까지 저희를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싸우면서 정말로 산속에서 혼자 기도할 때 그 심정으로 제가 1인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겠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거대한 악과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사람들 앞에 서고 세상에 서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는 괴롭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욕하고 지나갈 때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저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할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써 싸우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져 있고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가 획책하는, 법무부가 획책하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획책하는 GM 정책을 비롯해서 모든 동성애자들 일방적으로 우대하는 정책과 가짜난민들과 무조건 외국인들 우대하는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공고 같은 것을 무작정 대한민국에 도입하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3개월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계속 부르짖어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피켓팅하고 제 아내와 때때는 몇 사람 동지들과 함께 피켓팅하는데 뭐 자랑할 게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여러분 앞에 보여주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나오라는 겁니다. 왜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쁘고 나는 할 일이 없어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동역자들 붙여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붙여주세요. 왜 하나님 침묵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생색낼 자리에는 많이 나가고 그렇게 자기 이름 내는 자리는 많이 나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굳은 자리에는 그저 나오지도 않고 구경꾼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만일 이 목소리를 듣고 이 음성에 양심이 찔리는 자들이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현장에 나와서 정확한 세력과 싸우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앞에 놓이는 큰 적은 모든 가짜인권의 총본산인 국가인권위원회인 것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군 동성애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대체복무제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서 지금 이제 대체복무제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정책을 획책하는 그 모든 본산이 국가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용납할 수 없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닫을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현장 투쟁을 하기로 결단하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집회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경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을 겪은 그러한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렁이와 같이 완전히 인격이 처참하게 파탄나는 지경에까지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자존심이라는 것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제 이름조차도 하찮고 제가 지금 내 인간이란 조차도 혐오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짓밟고 낮추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지명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가서 무조건 요나처럼 가서 명령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가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고 안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지금 남북관계가 지금 상당히 위태로움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 국민들이 나사가 빠져갖고 성적인 문란이 일어나고 지금 학생들이 교사와 성관계를 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질 않나, 자식을 부모가 때려 죽이질 않나, 이런 너무나 처참한 사건들이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동성애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지금 심각한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저 북한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있으면 되는데 국민들이 다 지금 낮잠을 자고 있고 밤잠을 자고 있고 마치 김정은이 대단한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에 더하여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우대하는 지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윤리규범, 성도덕, 사회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는 성경의 가치관에서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인권의 문제로 둔갑시켜서 가짜인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유엔의 앞잡이가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자들이 현 정부의 요직에 차지하고 있고 대법원을 비롯해서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그리고 청와대를 비롯해서 법무부를 비롯해서 국가인권위를 비롯해서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자들이 악한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강하게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기려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붙잡힘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처할 때 대한민국의 앞날을 바라볼 때 낙망이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끝까지 인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모든 범죄 악한 것도 심판하실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심판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각 시대마다 기승을 하고 번성하고 독버섯처럼 번성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서 마지막 날에는 결국엔 저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한번 돌고 나면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도하다가 먼저 지치고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끝까지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받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며 매달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혹시라도 실망이 되고 낙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그 어려운 고비와 상황을 넘기고 나면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끊임없이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고 악한 정권을 가진 자들이 악한 정책을 획책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시고 전세를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저 악한 북한 정권도 하나님의 때에 더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속에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때로는 좋은 마음, 때때로는 실망스러운 마음, 때때로는 충성하는 마음, 때때로는 게으른 마음, 어떤 때는 유혹을 받고 어떤 때는 거룩한 척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자들 바로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 통하여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1분 동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고난에 처해 있고 이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에 빠져 있고 우리가 지금 심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꿔주시고 대한민국을 바꿔주시고 한국교회를 바꿔주시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살리기 모든 기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외치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